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한 빈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 안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빈집에 걸려있는 그림이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그림의 가치가 수십억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그림의 가치를 미리 알았다면 빈집을 구입해서라도 그 그림을 가지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그림의 가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두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이 그림과 같이 측량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 없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면 정말 우리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9장에는 바울이 사도의 자격에 관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는 엄청난 권위를 가진 직분이라 말씀을 드렸죠.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존경을 받았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모든 쓸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한 가지만을 자랑한다 말하였죠.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잘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는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 죽을 뻔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이 항상 쫓아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모든 헌신을 다 한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재산도 다 드리고 내 직업도 다 드리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도 다 주님을 위해서 바쳤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누군가 나의 헌신을 보고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칭찬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엄청난 헌신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자랑이 일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합니까? 그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부득불할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부득불이라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마음에 내키지 아니하나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득불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부득불 전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여 주었으니까 그냥 복음 전하는 겁니다. 명령이니까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부득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좋으나 나쁘나 그냥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을 겁니다. 감정이 충만할 때도 있고 감정이 메마르고 침체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기쁨으로 할 때도 있고 억지로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부득불하는 겁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부득불이라는 사람은 좋으나 나쁘나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칭찬해 주어도 일하고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그냥 일하는 겁니다. 이게 부득불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듣고 그것을 작은 일이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면서 자랑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칭찬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칭찬받고 싶어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나의 의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봉사가 나의 의의가 되기 때문에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알아주기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누가 알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부득불하는 거예요. 그냥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고 사명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것을 자랑 또는 나의 의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봉사가 자랑이 되면 그때부터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봉사가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봉사가 당연한 거다, 명령이니까 하는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은 부득불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고난받으면 당연하다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공부해야 될 시간 잃어버리기도 하죠. 예수님 때문에 자기 개발해야 될 시간 잃어버리기도 하죠.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일해야 될 시간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득불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모든 손해와 모든 헌신이 당연하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부담이 없어요.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오직 복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주님의 심판,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 라고 고백할 정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복음을 사명으로, 명령으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 안에 거해야 되겠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한 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죠. 우리 전도라고 하잖아요. 전도하고 복음을 나누는 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복음을 외면해버리면, 복음을 무시해버리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남촌에 있는 남해에 있는 어촌 마을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 권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식사 후에 두 할머니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신들의 6.25 전쟁 때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이렇게 두 할머니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6.25 때 공산군이 마을까지 쳐들어왔는데 사람들을 다 공터에 모아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공산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편에 서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왼편에 서십시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 자리에서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중직자 한 분이 고민을 하다가 자신은 예수 안 믿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랬더니 나머지 성도들도 다 따라서 예수 안 믿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당시 나이가 젊었던 이 두 자매,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된 이 두 자매는 죽으면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예수님 믿는 쪽에 가서 둘이 섰다고 해요. 그런데 공산군이 두 자매가 가 있는 쪽을 두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이 성도들을 다 총으로 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두 자매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와서 섰는데 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죽였을까? 그때 생각을 했대요. 공산군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도 이 문제는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쭉 듣더니 두 자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공산군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을 리가 있겠나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총 쏴 죽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공산군이 보았을 때 자신들이 마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편을 왼편으로 착각했겠지요. 그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말도 일리가 있죠. 공산군과 마을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으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른편이 공산군이 볼 때는 왼편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목사님의 말도 그럴듯하였지만 여전히 공산군이 왜 자신들을 살려주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권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죽을 각오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두 권사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을 수도 있지, 순교할 수도 있지.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면 원망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다가 고난 당하잖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도 했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나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부득불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 아니라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자신의 결단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러나 언제나 자의로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죠.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때로는 억지로라도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명 받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항상 자의로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힘들 때가 있었겠죠.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때 바울이 품었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의로 하지 않고 싶을 때는 억지로라도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자의가 아니라도 억지로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자유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또 봉사하며 헌신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 하늘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자유로 일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억지로라도 해야지 이 마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자유로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이 기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자유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상처받고 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 나오고 예배당 오는 것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냥 한 주 빠질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이때 필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명령이니까 내 자의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그냥 억지로 나가야지. 이 마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일한 것은 그냥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여기 무슨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 나누었죠. 종이 뭡니까? 명령하면 수행하는 게 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종이에요.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2년 동안 지방의 교육부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교회 일도 해야 되는데 뭐 지방의 일도 해야 되니까 바빠요. 2년 동안 좀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또 지방의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 뭐 선배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 뭐 이렇게 같이 일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른 의견, 그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분명히 안 되는데 고집 부리고 가요.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실망이 되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때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지방일 할 때는 뇌를 내려놓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뇌를 내려놓고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생각을 내려놓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면 실망하게 되고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위에서 원하는 대로, 위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가면 부딪힐 게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지만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이 뭡니까? 뇌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따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판단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딪힐 게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헌신하라 하면 헌신해 보고, 주님이 바치라 하면 바쳐보고,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해요. 주님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봐야 소용없는 것 같은데요. 자꾸 생각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종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종이라고 말했죠. 좋은 생각,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판단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쁜 주인이라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나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패망의 길로 걷겠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도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나중에 좋은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 이게 성도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면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고집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거부하고 자꾸 내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원망도 없고 실망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바울처럼 자신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거니로다. 바울이 묻고 있어요. 내 상이 무엇이냐?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트로피 말하는 거예요. 경기에서 1등하면 트로피 주잖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보는 상이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대가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그죠? 내가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 그거 포기하는 게 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손해를 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손해를 본 만큼, 자신이 포기한 만큼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다 포기할 수 있다. 여러분, 누가 이 땅에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지만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뭐만 찾습니까? 이 땅에서의 자랑을 찾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칭찬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 나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누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목사님의 칭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얻는 상급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나 상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자랑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랑을 하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가 작은 것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상급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사경회를 하면서 여기 지방교회를 갔는데요. 로비 보니까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이 교회에 딱 보니까 금판으로 성도님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명단이 금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죽기 살기로 특별 새벽 기도회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금판으로 이름을 매년 딱 새겨주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이름이 새겨지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나오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해요. 그 교회는 40일 새벽 기도하면 그냥 수십 명이 모여서 아마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분들은 이미 칭찬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없겠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금판으로 내 이름 딱
새겨주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게 로비에 걸려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박수 쳐주겠죠. 근데 그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야, 너 그 금판으로 칭찬 다 받고 즐겼지? 네 상급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판으로 로비에 내 이름이 걸리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안아주시면서 칭찬해 주는 게 좋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감동과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이 땅의 칭찬을 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힘들죠. 헌신하는 게 힘들죠.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다 힘들죠. 그런데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